1월 13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자든지 깨든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을 살도록 작정하시고 섭리대로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부패하고 하찮게 된 이런 존재를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 영생을 누리도록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 주어진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어떤 상황과 무슨 일을 하든지 동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제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눈 내용을 다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데에 이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우선 이처럼 복되고 은혜로운 성도의 삶에 시험이 닥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과 육신이 살아갈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동시에 용서받는 자의 모습에서 용서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신자의 거룩한 삶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신자된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여 죄악에 빠뜨리려는 악한 자의 위협에 노출된 그 흉흉한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험악한 환경, 사람으로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였습니다. 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난 후에 신자는 세상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던 때는 겪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으며, 즉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적으로 삼고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렵고 험악해진 현실과 부닥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광야에서 참으로 험악한 일들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표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표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습관대로 무의식 중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흔히 기도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이나 성경 자체의 표현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차이, 둘의 차이를 말한다면, 이제 무의식 중에 시험에 들지 말게, 이렇게, 예전에는 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예전 번역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으로 말하는 반면, 즉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관여하시든지 간에 시험에 드는 주체는 우리 자신인 반면, 지금 이제 번역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번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신다는 느낌을 줍니다. 강하게 주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와 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경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예전에 번역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번역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좀 살피면, 주의하여 살피면 그 예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주체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라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오늘은 이 시험과 관련된 성경의 전반적인 그 내용을 좀 다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내용이요, 필요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일단은 이제 시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시험을 받아서 마음에 악을 품거나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하나님께는 결코 없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흔히 시험을 받아서 마음으로 악을 품거나 또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하나님께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이처럼 악의 시험을 받아서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여 망하게 하려고 하듯이 그런 악한 뜻으로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이 뜻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시험하여 망하게,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악한 뜻으로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힌 다음 이 욕심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반드시 범죄로 연결되며 죄는 결국 사망의 형벌로 끝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욕심, 이 탐욕.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 그야말로 죄의 그저 끄트머리에 위치한 게 아니라 이 욕심이, 탐욕이 죄의 중앙, 중심, 본질이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가르치죠.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욕심을 방치할 경우 범죄로 연결되고 결국 사망의 형벌로 끝나게 되는 이 과정에서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충동하며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미혹하여서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조금 혼란스럽게 느껴질지 모르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녀를 시험하기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주어진 내용대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앞에서는 결코 시험하지 않으신다. 악한 뜻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녀를 시험하기도 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으며 창세기 22장이죠. 또 40년 동안의 광야 여행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특히 시편 등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광야 기간을 거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생애와 그야말로 결부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그 계시인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일시에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것도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긍정적인 목적, 곧 이스라엘을 연단하여 견고히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결코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죠. 더욱이 동일한 한 가지 시험에 이 두 가지 성격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여행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혹독한 환경을 통하여 연단하사 견고히 세우시려는 선하신 뜻에서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광야 여행이 끝난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여 그 부패한 족속을 그 땅에서 축출할 만한 모습으로 견고히 세우셨습니다만 동시에 마귀는 이 시험을 이용하여 많은 자들로 하여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이 상황이 일반적인 경우라 우리가 이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래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운 그 광야의 그 여행. 그러나 그 안에는 동시에 마귀의 시험이 역사해서 출애굽 1세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멸망에 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참 날마다 밤에는 불기둥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에 그 보호하심 아래서 그러므로 그것은
눈에 보이고 몸으로 체감하는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 죄성의 그 악함이 그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체험의 그야말로 한계, 그런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가 자신들을 위하여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바다를 육지로 건너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던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자신들은 살아난 곳에서 그들은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체험을 겪으면서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갔죠. 하나님의 이 선한 의도와 마귀의 악한 의도가 한 가지 시험 속에 함께 들어있었던 가장 분명한 예는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 마귀는 욥의 믿음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하려고 시험하였으나 욥기 2장 5절 9절 이런 곳에 나타난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고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가지 동일한 시험에 마귀의 악한 의도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함께 혼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증거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험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마귀의 악한 의도, 그리고 시험당하는 그 사람 자신의 의도까지 적극적으로 개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의도와 또한 각각 그 의도에 따라 행하는 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의 이해 능력 밖에 속하는 문제이죠. 전도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는 것이 인생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그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나 언제 나고 언제 죽는가 하는 것은, 그 때를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라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이라는 것에는 마귀의 악한 의도가 개입되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믿는 자의 경우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따라 허락되는 것이기도 한 만큼 이 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악한 의도가 시험에 개입되는 것이 분명히 또한 사실이나 동시에 우리 믿는 자의 경우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따라 허락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예요. 그 선하심에 따라 허락되는 것이기도 한 만큼 주기도에서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전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적인 맥락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따라 허락되는 시험이라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일 터인데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록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로, 자신의 자녀로 시험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가? 그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 뜻은 아예 시험 당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가 그래도 개괄적으로 살핀 이 전후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경우 이것은 특별히 시험의 부정적인 면, 즉 마귀가 악한 의도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측면을 의식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서로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결코 우리를 마귀의 악한 의도에 내어주지 않으시기를, 그리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 바로 다음에 다만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런 의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악한 자의 시험을, 즉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악한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영적인 우리의 흉흉한 이 현실을 우리가 깊이 이제 헤아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신자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더 분명하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저만 해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죠. 근데 간접적으로 책이나 이제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실제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그런 이제 전투하는 그런 장면을 담은 영화를 보면요, 그 전쟁의 그 고통, 2차 세계대전에 그 실제 인물들이 지금도 생존해 있는 분들의 증언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제 그분들이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아는 사람들은 그 전장에서의 죽어가는, 부상당한 그런 사람들이 흘리는 피의 그 공포와 두려움을 모른다고. 모르죠. 그분들은 그걸 직접 경험하고 자기 주변에서 수많은 그 전우가, 동료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거나 아예 죽는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아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싸우는가? 그 부분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증언을 이제 들으면 이런 얘기죠. 전후 때문에 싸운다. 전쟁이라고 하는 명분, 그 세계가, 국가가 또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명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전투에 이제 참여한 그 본인들, 그 전사들, 그 군인들의 고백은 그 전투의 현장에서는 전우이기 때문에 싸운다. 전우를 위해서 싸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전우가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옛날 고대의 그 전투에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총과 대포와 미사일의 싸움이 아니라 창과 칼과 화살의 그 전투하던 그때는 전우는 등을 맡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등을 맡기는 거죠, 전우에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귀의 이러한 악한 의도의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 거죠. 그때 한 교회를 함께 이루는 서로 지체된 우리 이 성도, 우리 교우들은 그야말로 전우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을 믿사옵고 거룩한 교회와 공회와, 이건 교회에 대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멈칫한다고 했죠. 내가 과연 다 빚을 탕감해 주었나?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나눴죠. 그런데 신앙 고백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과연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의미가 뭘까? 진실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받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된 서로를 통해 받게 되어 있어요. 혼자 받는 법이 없어요. 교회가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 각 성도는 지체다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상으로 볼 때 자기 혼자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우리 몸에서 어느 한 곳이 자기 혼자 잘났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질환의 대표적인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가운데 등을 서로가 맡기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며 이것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이죠. 나 혼자 싸워 이긴다. 그건 교회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본래 우리가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자기가 잘 살면 되잖아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짚어보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악한 의도를 염두에 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악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악 또는 악한 자 어느 쪽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의도는 우리를 시험하여 악에 빠뜨리려는 것이므로 악한 자와 악이라는 두 가지 뜻이 근본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하나의 말에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시험하여 악에 빠뜨리려는 악한 자 마귀와 그가 우리를 빠뜨리려는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어 성도가 된 자가 이제는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려 할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악에 빠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러한 우리로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마귀에게서 그리고 그가 우리를 시험하여 빠뜨리는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구하게 되며 이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영적 현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바로 따를 때에
기도는 절실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기를 구하며 악한 자와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형식적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그야말로 주문과 같은 식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본, 그 영적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잘 구축이 되어서 어떠한 그 형편, 어떠한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드러나는 행실의 기준이 되고 또 방향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힘과 지혜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빌 바조차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근본된 모습이라는 그 연약함을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데도 우리는 마땅히 내가 기도할 바를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은밀하게 교통하는 기도에서조차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과 그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에 의한 그 무엇으로도 대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이름을 위해, 내 뜻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참 어두움에 늘 빠져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러한 가르침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이러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 심령의 감사함과 영혼의 즐거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을 충만케 하시고, 그리하여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베푸시고 넘치도록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오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된 그 믿음의 근본을 또 잘 기초를 닦고 그 기초를 구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세움을 입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